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신이 화를 내면 신발끈, 신발끈. 신이 날아다니면 신난다잖아요. 신난다. 너무 유치한 퀴즈를 내서 죄송한데 새벽에 좀 머리를 환기시키라는 마음으로 좀 깨우라는 마음으로 드렸는데요. 신에 관한 그런 퀴즈를 찾다 보니까 이런 퀴즈가 나왔고요. 등산에 갈 때 우리가 등산화를 신잖아요.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올라갑니다. 등산을 하는데 슬리퍼나 그리고 굽이 있는 구두를 신으면 산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신발을 잘못 선택하면요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신발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신어야 되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도 신을 신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금속 조각, 징이 박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죽신이나 반장화 같은 것을 신어가지고 발목과 정강이를 보호했다는 거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또 오랜 시간 행군도 해야 되고 견고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갑주인 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영어 번역을 또 찾아보니까 평안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된 신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발을 착용했을 때는 그 군인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된 신이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전쟁에서 기동하기에 필요한 장비잖아요. 한편으로는 전투를 준비하고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신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 태세를 갖추고 서는 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과 평화, 또 복음과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발의 브랜드는 PNG, 제가 붙였어요. 피스 앤 가스펠, PNG죠. PNG.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다양한 그림이 좀 담겨 있는데 네 가지만 좀 간단하게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죄인은 사람을 무죄라 여기며 재판장이 의인이다라고 땅땅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또한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언어입니다.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값으로 사서 자유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양자라는 단어, 양자는 자녀를 양자 삼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입양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가족의 언어죠. 오늘 말씀과 같이 화목,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평화의 단어, 이것을 복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계 언어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과 화목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에서 사랑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리는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최초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서로 탓을 하며 서로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안에요, 믿음과 증오 때문에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안에도 영원한 화평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럴 뿐 아니라 인간 안의 화평도 이루어 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 즉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셔서 한 사람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2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가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복음은 화목,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군사로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닌다라는 것은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는 전쟁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사탄이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참소하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서 잘 쓰는 공격 무기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분열, 분쟁, 다툼이에요. 분열, 분쟁, 다툼. 그러니까 서로 등을 돌리게 하고요. 원수 삼기 좋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참 편할 텐데. 평화의 복음의 신은요, 분열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갑주입니다. 그 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이미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복음의 선포는 사탄의 나라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헐뜯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속이며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평화의 복음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화합해서 평화를 같이 누리며. 그렇다면 이 평화의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데, 앞서 본 우리 이사야 5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이 평안의 삶이기 때문에, 평화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인간이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했는데 이걸 조금 바꿔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자는 하나님께로 가야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까요? 마음의 안정, 평안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그 외모에 대해 너는 나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공에게 나는 너를 숭배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돈에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망가진 관계가 있으면 내가 실패자가 되었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힘이 있다고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요, 돈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아름다움이나 성품이나 관계, 성공에 두죠. 그리고 자녀에게 두기도 하고요, 나아가 심하면 마약에 안정을 두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우리를 책임지며 돌보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보호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섬기고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돈이 진짜 평화를 주나요? 평안을 줍니까?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도 55세 이전까지는요,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합니까? 라는 말에 1달러만 더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가 그 이후에 그런 삶을 버리고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기부와 나눔을 전하는 삶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누리는 것이 평화를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질수록요,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렵고, 또한 더 누리지 못할 때 비교하며 근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때로 평안을 누린다 해도 일시적인 평안이고요, 가짜 평안이고 위장된 평안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평화의 관계로 부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에게 저 여러분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평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은요, 우리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에요. 신고 다니면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내면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살게 하세요.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평화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나누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를 증인으로 말씀하잖아요.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 경계를 벗어납니다.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나아가 땅끝까지 갑니다. 사마리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민족까지 가죠. 자기 중심성의 도시를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아가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전하는 자는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이라는 것은 복음을 근거로 걸으라는 의미도 되고요, 거기에 확고한 기반을 두라는 얘기도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찾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요. 평화의 도구로. 화해와 평안, 평화의 복음이요, 불화와 분열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해독제가 됩니다. 평화의 복음이 있으면요, 관계 회복을 가져와요. 용서가 분노를 이기잖아요. 그리고 상호간 친절한 공동체 만들어갑니다. 평화가. 원수된 관계를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이루신 주님의 화목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으세요? 평화롭지 않은 그런 사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같이 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요. 악마 사탄, 삼촌인데 악마 사탄이 조카 신참 악마에게 31편의 이제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적인 신자를 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전략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도를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자, 우리의 환자를 어떻게 대할지.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환자, 즉 성도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라.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 사람들과 다 평화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이들이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관계의 부분입니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요. 미지의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나는 괜찮다 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공동체원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관계 평화를 위해 간구하세요. 내 인생을 통치해달라.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해달라. 평화의 복음이 서로에게 잘 들려지도록 기도하세요. 화목의 때를 기다리며. 그래서 오늘 적용을 저는 기도문으로 다 이렇게 적었어요. 증인으로 사는 것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화의 도구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복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잘 적용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신은 그렇게 신고 다니면
그러한 성도는 분리된 곳을 이어가는 그런 다리가 되잖아요. 깨어진 틈을 메우는 존재가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뭐 식당에서, 또 위층의 사람들, 옆집의 사람들,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세요. 근데 평안을 전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별명은 안녕맨이었습니다. 안녕맨.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너무 잘해서 안녕 안녕 그래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첫 번째는요, 우리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서로 무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평화의 기도라는 성가곡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평안의 복음을 이미 누렸다면요, 그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신발을 신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화목의 관계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는 인생입니다. 이 일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